예,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어선 많이 나오셨습니다. 전과 같으면은 이어서는 지금의 한 배가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아멘 하시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많이 연락하셔서 우리 코로나 이전처럼 옛날에 이어선 같으면 꽉 차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뭐 40이라는 숫자, 또 3이라는 숫자, 뭐 이런 숫자들, 12이라는 숫자, 이제 이런 것들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이제 숫자인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또 잘 알지 못하는 성경에 아주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이라는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10년이라는 게 어떤 인생에는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이제 됐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창세기 한번 16장에 한번 보시면은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 후요? 예, 10년 후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에 왔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록 뭐 자식은커녕 뭐 아무 역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특히 이제 사라의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몸종을 둬라. 그래서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라. 이제 그렇게 해서 얻게 된 게 이제 하갈이죠.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얻게 된 게 이스마엘입니다. 실은 인간의 불신앙으로 한 선택이 실은 엄청난 이 중동 전쟁의 씨앗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항상 인간적으로 하는 거 처음에는 잘 돼 보이지만 그게 나중에 오히려 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10년이 지났을 때 불신앙의 선택을 했던 거거든요. 10년을 기다려왔는데 하나님 도대체 아들을 주시기나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 10년이라는 1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는 굉장히 의미가 많이 담긴 그런 숫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룻기서 1장 4절에 한번 보시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하나를 맞았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 또 하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몇 년이요? 10년이라고 말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그 기간도 결국 10년 후입니다. 이 나오미는 자기 남편과 함께 모압 땅에 가면 잘 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나오미가 그의 인생에서 경험한 것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는 얻었는데 그 며느리들도 다 과부가 되고 자기도 과부가 되고 그게 10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중에 이제 사람들로부터 소문이 들리는 거죠.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죠. 나오미는요, 베들레헴에서 들려온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시는 그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가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미는요 돌아가요. 다시 말하면 이 10년, 이 나오미에게서의 10년, 모압에서의 10년은 끊임없는 죽고의 10년이었다면 나오미가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약속을 붙잡기 시작할 때 그의 인생은 놀라운 영적인 그러한 전환점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일신교회 온 지 10년입니다. 만 1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우리 그 일신교회가 선교관을 중축하기로 함께 결의하고 함께 꿈을 꾸는 것은, 오늘도 기도하셨잖아요. 단순히 건물 하나 올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일신교회 또한 저의 목회에 있어서 영적인 이게 전환점이 되는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이 귀한 영적인 꿈에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은 불신앙의 선택이 10년 후였지만 나오미는 믿음의 선택이 10년 후였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 결국 우리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데, 우리 일신교회가 이 선교관 중축이 단순히 건물 하나 올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영적인 그러한 전환점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호소 감독님의 그 자서전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뭐 제가 모셨던 분이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니까 이번에 자서전을 꼼꼼히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춘천중앙교회 100년의 역사가 넘은 춘천중앙교회에 부임해서 뭐든지 해보려고 했는데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는 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하나 제대로 뭐 강대상 하나 옮기는 것도 하나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10년째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딱 거기에 10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아, 이제는 우리 여기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때 하나님 꾸게 하신 것이 그 교회의 건축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그 춘천에는요 군사지대잖아요. 근데 군사지대, 군인들이 이용하던 땅이 나온 거예요. 엄청난 땅이죠. 하나님이 역사에서 하나님 몰아가시는데, 결국에는요 사실은 춘천중앙교회는 강원도에서 별로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냥 조금 한 700~800명 모이는 교회 정도 수준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강원도 최대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실은요 영문 모르고 재판석에 나와라 그래서 나간 거예요. 뭐 제대로 머리도 했을까요? 옷도 뭐 제대로 입었을까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옷은 다 찢어지고 정말 볼품없는 몰골로 재판석에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딱 보니까 바울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이게 우리 사도행전 25장 23절에 보면은 이튿날 아그리빠 유대 왕과 또 그의 왕비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가지고 천부장들 5명과 또 시중에 높은 사람들, 이 가이사랴를 유대를 주관하는 높은 사람들과 함께 이 접견 장소, 다시 말하면 이 청문회장, 이 재판 장소에 들어와 있어요 벌써. 그리고 거기에도 베스토 총독도 있어요. 그래서 베스토 총독이 바울을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바울을 딱 데려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만 하나님 모아주신 게 아닌 거거든요. 사람을 모아주면 뭐야, 사람들 듣질 않는데. 듣지 않으면 복음을 전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그러잖아요. 너를 위해서 말하기를 내게 허락한다. 무슨 말이에요? 그래, 네 말 좀 한번 내가 들어보겠다. 한번 잘 보세요. 바울이요, 총독 모여라, 왕 모여라, 왕비 모여라, 시중에 높은 사람 모여라, 천부장들 모여라. 누가 모입니까? 한 사람도 안 모이죠. 누가 바울이 복음 전한다고 모여라 했을 때 이 높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모이기만 하면 또 뭐예요?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놀랍죠. 유대 왕 아그리빠가요 다 위험을 갖추고, 그래 네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다 들어보겠다.
야, 이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년 동안요, 가이차랴 이 헤롯궁에 붙들려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시간 때우는 줄 알았어요. 야, 내가 여기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건가? 나는 늙어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기약 없이 세월만 흐르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딱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 모아주죠. 그리고 바울이 마음껏 복음 전하도록 아그리빠가요, 네 말하는 거 내가 허락한다. 야, 이거 참 너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내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새 일을 이루시는 올해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죠. 바울이 이에 손을 들었다.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뭐 거수격리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올렸다 이게 아닙니다. 정말 두 손을 높이 뻗어서 정말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이 모든 일 오늘 당신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을 정말 다행히 마카리오스 복된 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두 손을 들고 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아그리빠가 생각하는 거라고 바울이 생각하는 게 달랐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아그리빠는 바울이 손을 들어서 야, 이 모든 일이 복됩니다 라고 했을 때 아그리빠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자기를 찬양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저 사람 알아보네, 인생 잘 사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막 높이는 줄 알았겠죠. 그런데 실은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거 바울은요, 지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지금 찬양하고 높이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얼마나 사람의 이 두 생각이 다릅니까? 제가 우리 지방에서 선교관 우리 중축을 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이 어떤 시절인데 얼마나 힘든데 무슨 그런 일을 하냐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거 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이거 정말 우리 미래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어렵지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똑같은 일을 들어도 이게 정말 자기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 속에서, 똑같은 말 속에서 이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이 아그리빠를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복된 일을 나에게 이루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거든. 뭐 아그리빠가 뭐 오해해도 상관없어요. 착각해도 상관없어요. 바울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던지 드디어 말할 기회를 얻은 바울이요, 사도행전 2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이야말로 유대 풍속의 전문가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가 그랬어요. 아그리빠는요 성전 감독권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 임명권이 있었어요. 이 왕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세울 수도 있고 폐위할 수도 있고요, 성전도요 모든 감독권을 가지고 있었던 절대적인 권위자가 이 아그리빠였습니다. 그 다시 말하면은 유대의 풍속과 유대의 문화를 모른다면 그는 이 모든 일을 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풍속의 전문가 맞아요. 바울은요 지금 이 아그리빠를 높이면서, 그러나 거기에는 말의 전략이 있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사도행전 26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럽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얘기를 할 때 미안하지만 좀 너그럽게 들으시라고, 너그럽게 들으세요. 내가 조금 무례하더라도 너그럽게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그럽게 들어달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바울이요 돌려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너그럽게 들어달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울이요
조금 거슬리시더라도 내가 직선적으로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내가 할 말을 할 테니까 조금 너그러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 설날 이웃 나눔, 우리 떡 나눔 예배를 드렸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도 안 했는데 우리 주민센터에서 담당자들이 다 오셨더라고요.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얘기 듣고 왔어요. 참 좋은 일 하시네요. 예. 제가 우리 일신교회 와가지고 이런 행사들을 사실은 주민센터와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일신교회가 더 지역사회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게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저는 반은 주민센터랑 같이 하지만 반은 주민센터랑 같이 안 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주민센터랑 같이 하게 되면은 이거 공적인 행사기 때문에 마음껏 복음을 못 전해요. 근데 그분들도 생각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 복음을 직설적으로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은 주민센터랑 같이 하지만 반은 같이 안 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민센터를 부른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오신 거지.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할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전해야 될 말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설날이고 좋은 날이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건강하시라고, 올해 아프지 마시라고 뭐 이렇게 축복을 많이 해드린 거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그분들에게 마음에 걸림이 되는지는 알지만, 그러나 저도 바울처럼 너그러이 들으시라고 하는 마음으로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선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복음에, 어제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뭐였냐면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이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내일이 있나요? 우리에게 정말 내일이라는 게 있습니까? 내일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내일은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얘기를 그분들과 나누었던 거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셔 보시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일 알아요? 내일 있어요? 내일이 여러분 소관이에요? 여러분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정말? 네.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의 생명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성경은 뭐라 하냐면, 너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다. 안개가 자욱히 꼈더라도 딱 해가 뜨면 싹 사라지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장례를 치르면 하관을 했어요. 거의 다 하관이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아니에요. 하관은 없어요. 요새 이제 다 화장입니다. 그런데 인천으로 가보니까 화장을 하는데 2시간 걸려요. 근데 여러분 양재에 가보셔요. 벽재에 가보셔요. 화장하는데 1시간이면 끝납니다. 1시간 안 걸립니다. 아무리 사랑했던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육신도요, 화장장에 딱 들어가면 1시간이면 끝나요. 그냥요, 뼈만 남아가지고 나와요. 물어보죠. 이게 당신 부모님 거 맞냐고. 확인하고 맞다고. 그러면 바로 옮겨가서요, 1분도 안 걸려요. 분쇄기로 다 분쇄를 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냥 죄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제가 어제 우리 어르신들을 앞에서 드린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이라면 우린 정말 안개와 같이 허무한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 그분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라고. 그분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분을 믿어야지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거라고. 구원이란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얻는다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란 뭐냐 하면 내 밖에서 절대적인 초월자가 나에게 주셔야 그게 구원이에요.
절대적인 초월자만 주실 수 있는 거, 그게 뭐냐면 영생이에요. 부활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내 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돌을 닦아서 택한 일을 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고 제가 어제 그분들 한 20분 정도 걸쳐서 이 얘기를 한 거죠. 절대 돌려 말하지 않아요. 직선적으로 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똑같죠.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 기회인데 이 기회를 어떻게 돌려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너그러이 좀 들어주십시오. 실은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이 복음을 말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은요, 지금 그 직설적으로 하기 위해 말을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젊었을 때 생활한 생활을 유대인들이 다 안다. 5절에 일찍부터 나를 알았다.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지금 바울은요, 저들이 날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바울은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요. 그리고요, 철저한 바리새파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그는 원래 길리기아 다소시 출신인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요, 가장 엄하다고 하는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거예요. 바울은요, 얼마나 이 유대 율법에 철저했던지요,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유대 골수분자로 살았는지 저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사도행전 26장 6절에 7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도 제가 여기서 신문 받는 거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바라는 바다.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 때문에 제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실은 내가 저들이 말하듯 내가 불순분자가 돼서 내가 고소를 당해 내가 사형감으로 내가 죽어야 마땅하다면은 저들도 사형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게 똑같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고소당하는 거 우리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예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면, 바울은요, 지금 잘못 말하다가는 지금 사형으로 고소당해서 죽을 위기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살려고 변호하지 않아요. 지금 살려고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려고 변호하고 있어요.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 결국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우리가 잘 살건 못 살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또 내 인생이 잘 풀리건 안 풀리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내가 감옥에 갇히든 내가 죽든 내가 오해받든 내가 어려움을 당하든 상관없어요. 바울에게는요, 오직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잘 보세요. 오직 그는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도 절대적으로 풀려날 수 있고 살 수 있는 기회인데 살려고 구걸하지 않아요. 오히려 담대하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도 오직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신교회 와서 한 10년 동안 사역한 걸 가만히 보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하려고요, 할 수 있는 걸 다 한 것 같아요.
지역 전도도 해보고 노인 전도도 해보고 나눔도 해보고 또 해외 단기 선교도 열심히 해보고 또 뭐 쪽방촌도 가가지고 한 몇 달 동안 그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서 그냥 매주 찾아가가지고 가서 복음 전하기도 해보고요. 정말 일신교회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남대문도 가보고 명동도 가보고 다 가봤던 것 같아요. 남산도 가보고 어쨌든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요즘에 우리는 축구 선교회 그리고 달리기 선교회, 탁구 선교회, 이제 앞으로 등산 선교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 누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야, 윤 목사님 되게 스포츠를 좋아하시냐고. 좋아하시나 보다. 맞아요, 스포츠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 목적은 스포츠에 있지 않아요. 오늘 은강이도 와 있지만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이거 하는 거 이거 전도하기 위해 하는 거다. 우리가 이기고 지는 거 중요하지 않고 청년들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그 영원한 목적, 그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 내 인생이 잘 산들, 내 인생이 오래 산들, 내 인생이 유명해진들, 여러분 죽으면 다 한 줌의 흙이 돼요. 한 줌의 재가 돼요. 1시간이면 끝나요. 딱 화구에 들어가는 순간 1시간이면 끝나요. 1시간. 그리고요, 그 뼈가요 딱 갈아져서 나오는 순간은 1분 당을. 그게 인생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으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바울은 알았어요, 그거를. 그래서 바울은요, 사도행전 2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당신들은, 드디어 바울이 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당신들은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담대한 외침이 저와 여러분 가슴판에 온전히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나 같은 유대 골수분자도 하나님 변화시키셨다면, 사람이 안 변하는데 사람이 변한다면, 나 같은 사람이 변했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왜 부활하지 못하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아까 아그리빠에게 유대의 전문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언제 이삭을 아들로 봤습니까? 100세. 그러면 사라가 이삭을 언제 낳은 거예요? 90세. 생리가 끊어졌어요. 이미 모든 출산의 가능성은 1%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삭을 사라의 몸을 통해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게 하시고 또한 부활하게 하시지 못하시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선물이다.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부활을 믿는다는 거, 이건 여러분이 한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여러분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런 구원을 얻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이게 전적인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이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도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복음을 받지 않는다면은 결국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왕이라도 죽어서 한 줌의 재로 썩어지고 없어질 몸이라면 결국 안개처럼 사라질 인생이라는 뜻인데,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냐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어르신들과 나눴던 말씀 중에 케네디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케네디가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결국 암살을 당해서 죽잖아요. 이 케네디가 암살당해 죽었을 때 그의 아내 제클린은 34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영부인이 34살이었어요. 굉장히 젊죠. 그런데 이 제클린의 아들, 이 존 F 케네디의 아들인 이 케네디 2세는요, 그때 아버지가 죽었을 때 나이가 3살이었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케네디 2세의 생일날 아버지는요, 운구차에 실려가지고, 그래서 군인들의 거수경례를 받으면서 이 아들 앞을 지나간 겁니다. 아들은 3살이니까 무슨 그 영문도 모르고 그게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군인들이 경례를 하니까 아버지 운구차 앞에서, 그러니까 이 케네디 2세가요 자기도 경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든 미국 국민이 그 모습을 보고 다 울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나서 이 제클린은요 그리스의 억만장자 오나시스라고 하는 사람과 재혼을 합니다. 아들에게 최고의 부를 물려주기 위해서 그리스의 최고 부자라고 하는 오나시스라고 하는 자기보다 23살의 연상과 함께 결혼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제클린도 죽고 말죠. 그리고 나서 아들에게 무려 2천만 달러 이상의 돈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이 케네디 2세는요 그 엄청난 유산을 받고 어머니가 죽은 후 5년 동안 수많은 성추행, 수많은 스캔들, 이런 것들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운전하는 그 비행 자가용을 끌다가 결국 추락해서 죽습니다. 이 케네디 2세가 죽었던 나이가 39살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이 아들한테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던들, 이 아들은요 33살에 비행기 추락으로 죽지 않았어요. 또 아무리 그 수많은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 한들 자기의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산들, 이 아그리빠처럼, 이 버니게처럼, 이 베스토처럼 아무리 세상의 부와 권세를 누린다 한들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허무한 인생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론, 한 줌의 죄입니다. 허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요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바울처럼 비웃음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순교당할지언정 그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그리빠, 버니게, 베스도 앞에서도 그 시중에 높은 사람들 앞에서, 천부장들 앞에서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건 복 중에 복입니다. 바라기는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이야,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주님의 구원을 얻었고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됐고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저 하늘의 영생을 누리게 됐는가.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는 허무한 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너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 인생 맡기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연출자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걸 다 세팅해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거기다 딱 필요할 때 여러분을 보내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연출자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이제 바울처럼 여러분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